자매들만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형제들만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완벽하게 하리지. 한번 더 고백합시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나뉘네.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내가 주께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너의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주님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영광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한 아버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당신의 그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매 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이 꽃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며 아버지 남을 더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본을 삼아 우리도 서로 사랑함에 힘쓰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동예배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 늘 바로 서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를 대적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맡은 아버지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하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소호 목사님 머리 위에 함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시간 김성호 목사님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앳된 목소리죠.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고 조금 근엄한 목소리가 되면 어떨까? 그런데 주님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이 되는 장로님이 교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개를 하였습니다. 한 분이 이제 생각이 든 모양입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단점은 그분은 한 교회에 오래 계신 적이 없고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얼마 동안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설교를 하실 때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십니다. 세 번째 단점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신학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라 당연히 박사학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들은 교인들은 벌써 마음이 약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그분은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이 웃긴 부분입니까? 네. 다섯 번째 단점은 그분은 목회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곧장 돈을 벌러 나가시는 분입니다. 여섯 번째 단점은 그분은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는 전과자입니다. 일곱 번째 단점은 그분은 외모마저 아주 못생겼습니다. 저랑 다르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단점은 그분은 더군다나 간질병을 갖고 있어서 가끔씩 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그분의 단점은 그분은 또 말이 어눌해서 설교도 잘 못합니다. 열 번째 단점은 그분은 지금 현재 조그만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자 끝까지 듣던 교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감히 우리 같은 수준의 높은 대형교회에 그런 질 나쁘고 그렇게 저급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모시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들 어이없다고 그리고 붕괴하는 표정으로 그 장로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위원장 장로님이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제야 교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웬만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으려고 청빙 원서를 냈다고 한다면 그분은 당연히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위대한 목회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대하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번씩은 붕괴하지 않습니까? 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기대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에 미치지 못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됨으로써 의심이 생긴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람 중에 예수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항상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없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없이는 예수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없이는 예수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성취해 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 안디바의 결혼 문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헤롯은 로마에 있던 동생을 방문해서 동생의 아내를 유혹합니다. 그런 다음 본처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꿰어 자신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정결해야지. 이로 인해 사해 근처에 있는 화산의 마케루스 성체 속에 있던 그 감옥 안에 세례 요한이 수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의 체포는 이미 4장 1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라고 4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라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는 자신도 무엇인가 정치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염려해서 도망가듯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을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의 일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은 벽 사이도 막 지나다니시는 분이시죠. 네, 공간을 이동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말씀 한마디면 구약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로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의 한마디면 그 감옥 준비야 그냥 무너뜨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구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망가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더 우월하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의 오심을 자신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한 분이시고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반응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듣고 난 세례 요한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궁금한 것입니다.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질문 같지만 유대인의 공통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자신들이 처한 이민족의 억압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지상의 번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보이는 것이 다를 때는 보통 자신이 생각한 대로 보이는 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것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간절함으로 인한 기대와 생각은 잘못된 확신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기다리오리까? 라는 이 질문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과 감정을 집중하여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냐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히 그분께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이 오실 메시아를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기대하고 갈망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그 갈망이 어느 순간에 의심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갈까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예수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그것은 내일 오셔도 그것은 그만이고 오늘 내가 먹고 살고 할 그 문제가 나에게 더 큰 문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아는 무서운 심판자의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방 나라, 특히 로마를 향한 무서운 심판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심판보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더욱이 자신을 가둔 폭군 헤롯에게 심판이 내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무서운 심판자로서 역사적인 해방과 자유의 회복에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죄 사함의 권세와 더불어 치유의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의 확신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서로의 불신이 쌓여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인지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질문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변증과 예수님의 편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질문과 의심을 온전하게 풀어주실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 질문과 의심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어느 순간 교회의 의심을 세상의 것으로 풀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의 의심이 쌓여가져 갈 때 그때 나는 누구에게 이 의심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나가서 질문하는 것, 나의 의심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요청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대신하여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5절의 답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치유의 사역은 단순히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되어졌습니다. 메시아는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는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사야 3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십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분명하게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아의 심판 사역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메시아의 치유 사역과 심판 사역은 구약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각종 병자들의 치유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약속되어진 축복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처럼 때로는 선한 자들이 자비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자들이 자비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도 대충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서를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상황, 나의 이해, 그리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뜻에 맞는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성취보다 앞서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내 기대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혹시나 우리들은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비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 성경이 성취되었음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어떤 진리의 한 방편, 어떻게 보면 모든 진리 중에 하나 이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생명, 안 믿으면 심판인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은 생과 사의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죄인들을 회복해 하는 사역은 민족적인 해방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에게는 관계없는 일로 보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기득권층에 대한 도전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모든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거부하는 것은 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가든지 어느 글에 올라갈 때 좋아요라는 것이 많이 붙여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올린 글을 아무도 그것에 좋아요라고 붙이지 않는 순간 그것은 어느 곳에 그냥 쓰레기같이 버려지는 어떤 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는 시대적 이기주의를 안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옳다는 것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그것을 옳다 하거나 이해하는 식으로 말해주어야 우리 오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옳은 행동에 대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도와줄 것 같은 예수님도 그 일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옳은 행동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여도 그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의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의를 위해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보다는 의를 세우기 위해 분내고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문제가 많이 있어도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어할지라도 그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라 인정하신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의 교회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이며 그리고 그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실족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고자 하는 자는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는 걸림돌과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걸림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족하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욕하는 순간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의 분노가 아니라 나의 분노를 낼 때 나는 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실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까지 눈물의 기도를 뿌리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의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에 대한 대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어떤 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가지고 한 질문에 대답하신 주님께서, 주님으로 실족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참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며 믿음의 장애물을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답변과 도우심을 항상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으로 실족하지 않으며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기까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여전도회 연합회가 6월 13일 내일입니다. 내일 북서울 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곧바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사연 보겠습니다. 11조 예물 문경학 윤사라 성도님, 모선아 성도님, 남봉옥 명재기 집사님, 김복순 집사님, 김은미 이승훈 집사님입니다. 건축예물 남봉옥 명재기 집사님, 노명숙 집사님, 선교예물 강신자 권사님, 감사예물 오은경 권사님, 감사예물 오인록 신호영 집사님, 송윤지 성도님 이름 없이 드립니다. 생일 감사예물 이세미 성도님 구역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김성호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선교 건축 장학 구제 헌금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이 사람의 욕심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